만약 당신이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절제한 음식 섭취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세계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경제경영편 그 마지막 4번째 책은요. 이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입니다. 이 책은 최초 출간일이 1812년이고요. 9개 나라에서 55번의 개정판이 이루어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제가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된 책인데 그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님이신 김수호 회장님이 이 책을 자기의 최애책,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책 그런 의미로서 추천했던 원서 일본 책이에요. 유일하게 일본 책이기도 한 이 책은 자기계발서나 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음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제목을 보면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한량이었다고 하네요. 한량이고 어려서부터 아주 10대 때부터 술도 많이 마시고 주변에서 싸움도 많이 벌이고 해서 20대도 되지 않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될 정도로 한량꾼이었대요. 그런데 이 저자는 훗날 당시의 일본인들의 그 동양인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였는데 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이 저자는 78세까지 살면서 장수를 했다고 하네요. 이 미즈노 남보쿠가 감옥에 갔을 때 한 가지 우연한 사실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감옥에 와서 보니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얼굴 골격이나 생김새나 말투나 행동이나 비슷한 공통점을 좀 보인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연관지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의 프로필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발소에서 3년, 목욕탕에서 3년, 화장터에서 3년을 일하면서 사람의 두상과 얼굴, 전신의 생김새와 뼈, 골격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나서 미즈노 남보쿠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느 절에 찾아가서 한 스님께 자기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보리 한 홉과 채소 한 바구니로 식사를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 다음 1년이 지난 후에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미즈노 남보쿠는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스님은 아마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리 한 홉과 야채 한 바구니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고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절로 찾아가서 스님께 인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미즈노 남보쿠의 달라진 관상과 달라진 생김새를 보고 이제는 내가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즈노 남보쿠는 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다시 나와서 세상의 모든 관상가 선생님들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생김새와 외모, 뼈의 골격과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관상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돼요. 그런데 관상가인 그가 3,00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자를 3,000명이나 거느리고 이 사람이 가르친 건 운명이나 관상이 아니라 오로지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 것, 그것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 말년이 돼서는 벼슬까지 크게 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즈노 남보쿠가 굉장히 유명해지자 일본 열도 전역에서 강연을 요청하거나 와서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쇄도했다고 하는데 미즈노 남보쿠가 한두 명의 수행자만 데리고 그곳을 방문하면 모두가 손사래를 치면서 당신이 미즈노 남보쿠일 리가 없다라고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자기 자신의 생김새를 언급하는데요. 키도 굉장히 작았고 이마의 길이도 넓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있었으며 입은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눈은 찢어져 있고 이런 식의 관상이었대요. 그러니까 관상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남에게도 좋은 인상을 풍기지 않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름을 떨칠 수가 있겠냐, 그 많은 제자를 거느리면서 명성을 떨칠 수 있겠냐 해서 미즈노 남보쿠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네요. 하여 이후에는 미즈노 남보쿠가 어딘가로 갈 때는 미리 서신을 써서 자기의 관상, 자기의 생김새를 미리 알릴 정도였대요. 이런 기인적인 어떤 행위를 한 저자가
이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에서 다룬 거는 정말 음식 절제 딱 한 가지예요. 이 논리를 들어볼게요. 관상가로서 이미 풍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의 운명이나 외모적인 관상까지 융합해서 볼 수 있었던 이 저자가 왜 음식을 배불리 먹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 모든 영역을 투자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책까지 남겨놓게 됐을까요? 이 책을 열어보면 저자가 제일 처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할당량, 즉 정해진 양을 받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과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하늘로부터 받은 할당량이 있고 음식이라는 것은 그 고기가 끊어졌다는 건 곧 생명이 끝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주어진 할당량의 음식을 다 먹어치우면 그 할당량이 끝나게 되고 그 할당량이 끝났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가르침을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미즈노 남보쿠는 이 책에서 만약 당신이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명예롭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절제한 음식 섭취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먹고 싶은 거를 안 먹는다는 뜻보다는요. 사람마다 다 크기가 다르고 먹어야 될 양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에서 2숟갈, 3숟갈을 적게 퍼서 그것만 먹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작정 적금 먹는 거를 권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먹어야 할 양이 다르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집안이 시끄럽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원했던 부와 성공과 행복이 내 주변에 없다면 그것을 쫓거나 찾거나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들거나 할 게 아니라 먼저 네가 어떻게 식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무절제한 식사는 과식을 부르고 과식은 기름진 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드러눕고 싶게 만들기도 하죠. 지나친 음식 중에는 술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술을 먹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허풍스러운 말을 늘어놓기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나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모두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잘 될 리 없다라는 논조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미즈노 남보쿠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례로서 이야기를 연결하지 않고요. 정말 이름을 널리 알린 관상가답게 조금 더 자연의 이치와 우리가 다 미처 알 수 없는 이 만물의 진리, 지혜, 질서 이런 것들과 융합해서 음식을 해설해요. 당신이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아프거나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무절제한 음식과 무절제한 행동, 폭식이나 아니면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은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식사도 매우 거칠고 몸에 필요 이상으로 기름질 음식을 많이 먹는 때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거 앞에서 덜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다이어트가 정말 화두이기도 하고 현재 굉장히 높은 주가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 해외 여러 회사들도 다이어트 신약을 개발한 회사들이 속속 등장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승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나 김승우는 여러분과 다른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는 바로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나는 언제나 음식을 절제해서 먹을 수 있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장님은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신 듯해요. 저도 고백하자면 이 책을 편저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5kg가 감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절제해서 먹는 것이 정신을 얼마나 맑게 하고 얼마나 길흉화복을 불러들이는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불러들이는지 제가 마음이 감정이입이 됐고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두 숟갈 조금 더 절제해서 먹게 됐고
시간도 맞춰서 먹게 된 거죠. 배가 부른데도 더 먹는 건 하늘에 정해진 할당량을 끌어다 쓰는 일이고, 하늘에 나한테 주어진 할당량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내가 먹을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먹을 음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직 생명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므로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자기계발서를 전문으로 만든 에디터지만 지금까지 그 부를 설명하고 어떤 운과 그 기륭하복을 끌어들이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자기계발 분야 안에서 음식의 절제를 다룬 책은 없었던 게 확실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의 절제의 사례를 일컫고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가 굉장히 풍족하고 잘 벌고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그러지고 잘 되지 않더니 사업이 기울거나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이런 경우들도 나와 있고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가 굉장히 잘 되거나 이런 각각의 사례들이 음식과 잘 연결돼서 집필이 돼 있어요. 책은 사실 두껍지 않고 얇아요. 제가 천년의 지혜 시리즈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은 오래된 책, 고전이면서 절판되지 않고 세기를 넘나들며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폭발적으로 지금까지 널리 퍼지면서 생명력을 지킨 책은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원고가 얇고 짧은 게 오히려 가벼워 보일까봐 조금은 저희 현대 수준에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실제로 이 오래된 고전들을 만들면서 그런 것은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죠.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이 책 안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다시금 불을 일으켜서 세울 수 있을까를 가장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먹는 거잖아요. 아침이 되면 먹고 점심 저녁이 되면 끼니를 챙겨 먹잖아요. 끼니만 먹나요?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야식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술자리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이거나 자기의 어떤 친목도모를 위해서 모인 자리이지만 그 안에 전부 음식이 들어있고 이런 일이 잦고 많고 무절제하게 어느 날은 폭식도 하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어왔다면 그것이 쌓여 자신에게 오는 행운과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그러한 모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점점 앗아가고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우리가 요즘 근래에도 그렇잖아요. 먹는 음식이 곧 인격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가 관상가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그냥 이렇게 일치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상가답게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자연의 섭리의 법칙에 그것을 연결해서 말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타고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맥락이 있어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곧 죽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하므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길어져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없어지지 않듯 먹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요, 지금 나의 가정 상황, 나의 현재 상황과 맞는 여러 가지 사례들, 제안들, 상황들을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절제로 그것을 곧장 연결해주는 저자가 말해주는 간략하고도 명확한 요약이 담긴 글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은 읽는 동안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멀리 보면 음식이라는 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부응, 조금 더 나은 건강과 수명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의 기준점을 세우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독특한 독창성 있는 책이 돼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